오늘 말씀은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러므로 정치하는 분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일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죠. 그렇지 못하면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23년 동안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주권자인데 하나님은 어떤 주권자이신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지속하여 말씀하고 있듯이 생수에 근원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멸하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6절과 7절,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들으면. 그러나 7절 보니까 하반절에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래요. 해한다는 말을 짐승이 여러분들 사람을 해치고 이런 말이 아니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따로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스스로 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며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떠나면 당연한 귀결은 어둠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라기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그랬죠. 진멸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된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하였으나 가릴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실 우리의 의의 옷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의 생명과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주인 되신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소리가 다 끊겨져요. 이 사람 사는 소리죠. 특별히 잔치 소리 아닙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축제의 소리, 기쁨의 소리.
좋은 소리가 다 끊어져요. 폐허가 된다는 말입니다. 등불빛이 끊어진다. 캄캄하죠.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왜요? 빛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다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길로 간 것입니다. 왕이 누군가요?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왕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세요. 그런데 기한을 두셨습니다. 70년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건지 아니고 70년간만 바벨론 왕 손 안에 맡겨두셨다가 거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바벨론 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바로 왕 아래에서 하나님이 맡겨두셨다가 다시 찾아내시잖아요.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연단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겠다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요약하면 그래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어디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나의 종. 오늘 말씀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잠시 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바벨론 위에, 아니 온 천하 위에 다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하나님이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나님은 부하게 또는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한나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죠. 때로는 있어선 안 되어야 할 일이 우리 삶에 있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어쩝니까? 때로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하게 되는가 가난하게 되는가, 내가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내가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갖게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게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만난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낮춰도 우리에게 결국엔 좋게 하실 것이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결국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만난 일이 어떤 것이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복되고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은혜들로 힘얻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쫓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